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저는 25절과 2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 출애굽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만나를 그들의 양식으로 주시면서 무질서하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에 따라서 주십니다. 그 규칙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규칙은 16장 16절에 등장합니다. 어제 본문이긴 하지만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만나를 거둘 때에 1인당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오멜이 어느 정도의 양인고 하면 여러분이 36절을 보시면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바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한 에바는 22리터라고 보통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10분의 1 에바면 2.2리터가 되겠지요.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이 2.2리터라는 이 양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한 사람이 하루 정도 먹을 분량이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계속 보시면 거둘 때에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만나를 거두러 나오는 사람이 장막에 있는 다른 가족들을 대신하여 가족 수만큼 거두어 드릴 수 있다라는 규칙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규칙은 1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그날 수확한 만나는 그날 다 먹고 혹시 남은 것은 버리라라는 규칙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다음 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쌓아놓고 쟁여놓고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이 지금이나 그때나 다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쟁여놓고 쌓아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 중반쯤에 보면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천적으로 이 만나를 쌓아놓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물질을 쟁여놓고 그것들로부터 오는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안정감에 익숙해져 버리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 그리고 이웃에게 내 것을 흘려보내는 삶이 불가능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나 물질에 기대어 안정감을 찾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 주신다, 항상 나를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안정감을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규칙은 본문 22절부터 26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2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섯째 날은 우리로 치면 금요일을 말하는 것인데요. 평소에는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두어야 하지만 이 금요일 날에는 한 사람이 두 오멜씩을 거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여섯째 날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려주시지도 않고 또 그들이 여섯째 날에 두 배로 거두었던 만나를 먹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이 안식일만큼은 하루 지난 만나일지라도 부패하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 세 번째 규칙과 관련해서 부각되는 것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 명령에서 모세는 안식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안식일이라는 명칭이 성경 전체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서 전혀 낯설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세는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앞에 휴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휴일이라는 표현은 이들이 지금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이라는 성격을 강하게 띄었지만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기억하는 날로서 의미가 강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했고 또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고 그리고 그분의 권능의 날개로 보호하셔서 마침내 그들을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만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안식일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인도하는 인도자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 대대로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명하여 항아리를 가져다가 만나를 한 오멜 채워서 대대로 간수하라 라고까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기억을 위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세우신 규칙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서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눈앞의 두려움에 믿음으로 맞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따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그리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과 건강을 허락하시는 것, 필요한 것들을 매 순간 채워주시는 것은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눈앞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맞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따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며 그 권능의 날개 아래에 품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4차 대유행의 때에 교회를 지켜주시며 성도와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눈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